오늘 느헤미야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인생을 재건하라,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무너진 인생을 재건하라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다음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또 금요일까지, 실질적으로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 많은 분들이 명절을 통해서 이렇게 귀향을 하고 또 친지들을 방문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아마 우리나라 생기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약 3,500만 명 정도가 귀성길에 오를 것이다 하는 보고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갑니다. 가면은 뭐 그렇게 가니까 도로가 막히죠. 뭐 10시간, 12시간, 8시간 뭐 이렇게 걸리면서 고향을 갑니다. 고생길입니다. 근데 그렇게 고생길인데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고향에는 내 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부모가 계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내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갔다가 돌아오면 힘이 나서 다시 또 1년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요. 물론 다 모든 가정이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지만, 그 명절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다고 하지만 뭐 어찌하든지 나를 믿어주는 분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힘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아버지 집에 왔어요. 우리 교회는요, 그냥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나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 계신 아버지 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118편 5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걸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다 믿어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날 믿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버지 집에 나서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일주일 또 당당하게 능력 있게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시편 147편 1절로 4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제일 처음에 뭐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다. 자,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인데 아버지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아진 거예요. 자, 모은 우리를 뭐 하시느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우리의 마음이 상했을 때 마음 상한 것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물질의 상처, 인간관계의 상처, 건강의 상처, 자녀, 가정, 수많은 상처들인데 이 상처들을 우리 하나님이 싸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했을 때 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뭘로 만들어주십니까? 별로 만들어주세요. 스타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잘 신앙생활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스타로 만들어주시는데, 그 스타가 뭐냐? 세속적으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스타가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비전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확실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은 어떤 삶을 산다, 뭐 여러 가지 모습의 삶이 있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비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모습대로 만들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다 싸매주시고 존귀하게 우리의 비전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같은 장인데 시편 147편 18절에 보니까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지금도 주께서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 뭐가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 녹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은 허술하지 않아요. 절대로 세상은 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은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게 분노도 나잖아요. 도대체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화가 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대학교 수학과 수학책을 던져주고 한번 보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무슨 책이 모양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어떤 때 남편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짜증이 나요. 화난 마음속에 하나님의 원리를 딱 들으니까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그래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분노가 나고 상처 있고 답답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고 차라리 내가 더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날 그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게 뭡니까?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깨달아졌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카리스인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해가 됐습니다. 깨달아졌습니다. 내 삶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하고 상처투성이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됐던 일들, 그래서 화만 났던 일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말씀이 오면. 그렇게 이해가 돼서 우리의 가슴속에 녹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녹아지고 나면요, 이해만 되고 아는 걸로 인생 못 살죠. 거기 필요한 게 뭐예요? 힘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흔들리는 거죠. 바람이 불면 이렇게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깨닫고 이해돼서 녹아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로 움직이고 일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사랑이 되고, 진짜 용서가 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전이 되고 용기가 생기고, 이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물이 흐르는도다. 지금 우리가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답답한 거거든요. 진학의 문도 막히고, 취업의 문도 막히고, 결혼의 문도 막히고, 뿐만 아니라 사업의 문도 막히고, 사업을 열었는데 물질의 문도 막히고, 건강의 문도 막히고, 인간관계의 문도 막히고, 가정도 문이 막히고, 이 문이 막혀서 막혀있기 때문에 흐르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흐르는 역사가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 집에서 말씀을 통하여 이해가 되고 녹아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마침내 여러분들의 막혀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다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학의 문제도 풀어지길 바라고, 취업의 문제도 풀어지길 바라고, 결혼의 문제도 풀어지길 바라고, 할렐루야, 물질 문제도 풀어지길 바라고, 건강 문제도 풀어지길 바라고, 인간관계의 수많은 문제가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막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만나는 이 명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그 통계 조사해 보니까 이 명절에 며느리가 갖고 있는 이 스트레스, 여성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는 자기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받는 스트레스보다 더 심하대요. 이게 보통 스트레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성들은요, 그냥 명절 때 가고서 여자들은 일하고 남자들은 거기서 놀고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옆에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어깨 한번 오며 가며, 가기 전에 오기 전에 잘 이렇게 싹싹 빌어주고, 이게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이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스트레스가 됩니까? 관계가 막혀서 그런 거예요. 왜 관계가 막혔죠?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이해가 안 되죠?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모르니까. 말씀 들으면 이해되고 용서되고 사랑이 되고,
그때부터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물이 흐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한 주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무너진 수많은 것들, 막히는 수많은 것들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그 회복되는 원리가 기록되는 성경이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특별히 느헤미야 3장은요 직접 성을 이제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이에요. 실행. 실질적으로 무너진 가정, 실질적으로 무너진 물질, 실질적으로 무너진 인간관계, 내 삶의 문제, 진학, 취업,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이 무너진 것들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 그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의 3장입니다. 이 3장의 내용을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에 걸쳐서 쭉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가장 중요한 것, 핵심, 무너진 건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무너진 인생, 무너진 삶, 무너진 신앙은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리는요 협동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혼자서는 못 세워요. 무너진 가정 아무리 아내 혼자 노력해도요 그거 안 세워져요. 가정이 같이 해야 돼요. 자녀도 진학 때문에 고민하고 자기 마음이 다 무너져 있는 그 자녀 절대 자기 힘 갖고 못 일어나요. 그 자녀 손잡아주는 엄마가 있어야 돼요. 회사 일하면서 힘들게 물질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남편 혼자는요 발버둥 쳐도 물질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 남편 옆에서 손잡아주는 아내가 있어야 돼요. 우울증 걸릴 만큼 답답해서 인간관계, 가족관계, 친척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아내, 아무리 발버둥 치고 기도하고 노력해도요 그 아내 혼자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 아내 손잡아주는 남편이 있어야 돼요.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협동이에요. 이 느헤미야 3장 전체를 보면요 이걸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니까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산림 목장에 있는 그 목재 다 실어다 놓고 군사력 다 갖다 놓고 총독이니까 정치력, 명령 다 갖다서 이걸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주도적으로 일한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이 3장 실질적으로 성읍이 쌓여진 이 3장에는 느헤미야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이 3장의 핵심이 뭡니까? 이 성을 누가 지었어요? 내가 지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성을 지었어요. 이게 메시지예요. 이 느헤미야 3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next him, next them. 그 다음에는 그들이, 그 다음엔 그가, next him, next them.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뒤에 든든하게 받쳐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뒤에 받쳐주는 어머니가 있어야 되고, 부모 뒤에 받쳐주는 자녀가 있어야 되고, 셀장 뒤에 받쳐주는 세론이 있어야 되고. 자, 이렇게 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강력합니다. 어느 정도 교회가 강력하냐?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무엇인지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보십시오. 교회가 갖고 있는 능력이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아무리 마귀가 도전해도 교회 못 이긴다. 또 한 가지, 교회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에 잘 온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더불어 합심하여 기도하면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거예요, 교회는. 뿐만 아니라 에베소 3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하면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다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인생 사는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교회의 힘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여서 그랬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다 그 안에 지체거든요. 한 명도 없으면 안 되는 거 다 지체예요. 그 협동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빠지면 손가락 하나 잘려나간 것처럼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처음부터 하나였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2장 13절로 19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란 말이 뭐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였어요. 하나였기 때문에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하나 된 거 지키려고 힘써라.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됐으니까 이미 하나로 주님이 만드셨으니까 예수의 피로 만드셨으니까 이거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마귀 역사가 있는데 이럴 때 너가 하나 되는 걸 잘 지켜라.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어요. 왜 욕을 먹습니까? 교회 안에 분열의 영이 들어왔어요.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미움이 있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뿐입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요 처음부터 가정은 하나였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9장 3절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의 특징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버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안 볼까? 어떻게 하면 이 속상한 거 그냥 끝내버릴까? 이게 사람의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하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면 서로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예요. 이 하나였기 때문에 가정은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 안에 들어오면 다시 재생의 능력이 있어요. 가정 안에는 공감이 있고요. 가정 안에는 대화가 있고요. 왜? 원래부터 하나였으니까. 근데 이거를 마귀가 깨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마귀가 깨니까 사람들이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만남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들이 이런 교회와 가정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집에 이제 저녁 때 들어오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면 TV 켜놓고 막 웃으면서 서로 간에 쿡쿡 찌르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서로 쿡쿡 찌르고 뽀뽀하고 이런 가정. 제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저녁에 이제 집에 가서 TV 켜놓고 저희 집사람이랑 저희 딸이랑 같이 막 콕콕 찌르고 뭐 그러면 콕 찌르고 막 이러고 아이스크림 먹고 아이스크림 맨날 먹으니까 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아이스크림 먹고 콕콕 찌르고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TV 좋아해갖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1부 예배 때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생각을 했다가 했는데 2부 예배 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게 거룩하게 이렇게 가운까지 입었는데 이런 얘기 하면 또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하고서 제가 얘기를 하고 나면 저희 집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 하지 말지 꼭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저는 해요. 제가 요즘에 연속극에 하나 꽂혀 있는 게 있는데 월화에 하는 드림하이라고 하는 그거 하시면 애들 나와서 막 하는데 되게 귀엽고 재밌어요. 그거 이제 보면서 막 서로 얘기하고 막 그렇게 거기서 특별히 노래 하나가 제 가슴에 꽂힌 거예요. 아이유라고 하는 가수가 부르는 거기서는 이제 원래는 그게 2AM이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죽어도 못 보내. 저는 거기서 아이유라는 가수도 처음 알았는데 저희 딸이 얘기해요. 저희 누구냐 아이유라고 그래요. 죽어도 못 보내 아십니까?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가려거든 떠나려거든 내 가슴 고쳐내. 이게 얼마나 은혜가 돼. 목사의 심정이에요. 성도들 절대 죽어도 못 보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 가려거든 떠나려고 내 가슴 고치고 가. 완전히 이게 목사의 심정이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막
야, 저 노래 진짜 좋다 막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 딸 혜신이가 그래, 와, 이제 아빠하고 유행가도 같이 얘기하네. 그래서 제가 제 딸한테 그랬어요. 아빠는 너하고 다 얘기하고 싶어. 그게 가정이에요.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교회 와서는 아버지 집이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니까 안식을 얻고 누리고, 서로 뭐가 잘하고 못하고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힘을 얻고, 이게 아버지 집이거든요. 싸매시고 고치시고, 그 안에서 비전이 발견되고 그걸 달려가고, 가정도 그렇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는 하나였고요, 처음부터 가정은 하나였어요. 이 안에서 사람들은요, 얼마나 든든한 힘을 갖는지 몰라요. 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 된 것을 마귀가 오늘 깨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된 것 주님 안에서 잘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깨어져서 하나가 돼서 다 협동을 하면, 하나만 되면 다 이기는데, 하나만 되면 마귀 역사 이기고요, 하나만 되면요, 물질 문제 해결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물질 문제는 밖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요, 집에서 손잡아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해결해야 됩니다. 진학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로만 해결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해해주는 부모가 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협동만 되면, 하나만 되면, 그러면 이기지 못할 마귀 역사가 없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를 깨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가 깨는가? 오늘 느헤미야 3장 5절을 같이 한번 볼래요? 느헤미야 3장 5절, 느헤미야 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느헤미야 3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귀족들이 아니에요. 귀족주의. 귀족주의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잘 먹으면 돼요. 자기만 잘 살면 돼요. 성경은 이런 부류를 이렇게 말해요.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으뜸되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 협동이 안 돼요. 으뜸된다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 이겁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오늘날에 왜 가정이 하나가 안 됩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맞아요, 우리 가정이 하나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살 것 같아요. 남편과 내가 좀 하나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내 남편은요, 자기만 알아요.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요, 자기만 알아요. 아니, 우리 부모하고 우리하고 좀 하나만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요, 자기만 알아요. 으뜸되기 좋아하는 거, 자기만 아는 거. 이 귀족들이 이렇게 안 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요, 지금도 이런 귀족주의가 만연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 자기만 아는 거. 오늘날에 제가 어저께 조선일보를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란 일이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조선일보 신문 보신 분들은 봤겠지만,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년 6개월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부모가 자기 친자녀, 계모가 아니에요, 친자녀를 죽인 게 35건이에요. 1년 반 사이에. 이야, 깜짝 놀랐어요. 작년 3월 경상남도 양산시 인근의 야산에서 2살짜리 여자아이의 시체가 발견됐다. 부패 상태는 심했고 포대기에 쌓여 있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동종범죄 전과자와 출산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했다. 유력한 용의자인 임모 씨가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이 DNA 증거를 들이밀자 눈물을 보이며 진실을 털어놨다. 동부서에 따르면 임 씨는 작년 2월 2일 오전 9시 자신의 딸을 죽였다. 동부서 관계자는 임 씨는 평소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에 대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임 씨는 가출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딸이 옆에서 계속 울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난 임 씨는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아파트 놀이터로 데려가 주먹으로 수차례 머리를 내려쳐 죽였다. 임 씨가 자신의
아이를 죽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임 씨는 결혼하기 전 2차례 동거를 했다. 동거를 하면서 아들 1명과 딸 2명을 낳아 길렀다. 2002년 7월 임 씨는 첫 번째 동거남과 사이에서 생긴 생후 4개월 된 딸을 보고 있으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수차례 발로 찼다. 아이는 늑골이 부러져 죽었고 임 씨는 상해치사죄로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짜증난다고 아이를 죽인 충동살인이었다. 예전에도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드문 케이스지만 어떤 경우는 너무 가난하니까 빚 때문에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같이 자살하는 거죠. 근데 짜증난다고 싫다고 귀찮다고 애를 때려서 죽이는 경우는 최근. 이게 뭐예요? 무책임. 아이 낳아서 키우면 우울증이 걸릴 만큼 힘듭니다. 근데 힘들어도요, 그거 평생 하는 거 아니에요. 몇 년 하는 거예요, 몇 년. 그렇게 몇 년 아이 키우고 나면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주는 행복은요, 1000배, 1000배 되는 거예요. 그 아이 키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 아이 못 낳아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결혼한 가정의 10분의 1이 불임 가정입니다. 저희도 불임 가정이었어요. 저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7년인지 9년인지 그만에 아이를 하나님 주셨어요. 저는요, 결혼하면 다 아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어떻게 아이 생겼냐? 그럼 맨날 선배들이 손잡고 자더니 애 생겼다. 절대 안 생겨요. 손잡고 자꾸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결혼하고 난 다음에 별 애가 안 생겨요. 별걸 다 했어요. 시험관 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별짓 다 했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 정확하게 계산은 7년인지 9년인지 만에 아이를 주셨어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이가 안 생긴다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이가 안 생긴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기도는 해주면서도 에이 그 1년 갖고 뭐 그러냐. 한참 더 있어야지. 뭐 이런 생각은 들긴 해요. 근데 그러다가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정말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키워야 되겠다. 힘들죠. 힘들지만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집에서 그 아이한테 전만 주고 있으니까 내가 이 시간이 얼마나 도태되는지 몰라. 사람들은 다 성장하는데 나 혼자만 뒤처지는 것 같아. 아니에요. 그 시간 그렇게 하는 그것은요. 평생에 그거 한 번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투자. 생명을 살리는 투자.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오늘날의 문제는 뭐예요? 싫은 거예요. 자기 짜증난다고 안 하는 거예요. 책임에 피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계모가 아니에요. 자기 친부모예요. 이게 극단적인 예지만요. 이것뿐이 아니죠. 결혼하고 나서는요. 돈 벌면 자기 혼자 쓰고 끊지. 가정 돌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틀리면 집 나가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온통 다 뭐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협동이 안 돼요. 오늘날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협동하는 은혜의 백성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생각하면요 절대 문제 해결 못합니다. 협동하면 해결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협동하면 되는 걸 알겠는데요, 우리 가정은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협동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아마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순서를 지키는 거예요. 순서를. 오늘 그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협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문제 저 문제 다 있어요. 그런 수많은 문제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 그게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평상적일 때뿐만 아니라 정말 해결되지 않는 가정, 해결되지 않는 인생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하거든요.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말씀은 다 순서 지키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순서 지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순서 처음에 지킬 때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가 아주 술술 풀려나가요. 근데 순서를 안 지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꼬여요. 우리 인생에 꼬이는 이유가 있다면 순서를 안 지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원리는 다 순서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들과 강건하라. 그러니까 지금 범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강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뭐 하라고? 이것부터 달려가는 게 아니라 순서 지켜라. 영혼 잘 되는 것.
지금 물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누가 보면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라. 자, 지금 물질 문제가 생겼는데 성경의 순서는 뭐예요? 너가 먼저 좀 줘. 콩 한 쪽이라 좀 나눠줄 수 있으면 줘. 그러면 후이되고 눌러 넘치도록 너한테 줄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 순서 안 지키는 거예요. 물질이 점점 없어지면 뭐 합니까? 탁 움켜잡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꼬이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것이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청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복 주시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순서를 안 지키는 거예요. 11조 문제도 순서의 문제. 11조 드리면 창고가 찬다. 주일 성수도 순서의 문제예요. 주일 성수하면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순서를 다 뒤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 문제는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정 안에서의 문제 가운데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속상할 수 있어요. 물질 문제 때문에 괴로워요. 가정, 관계, 인생 다 무너지고 깨어질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협동하면 산다. 근데 그 말씀이 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네요. 나는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아니야. 말씀 듣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여기서부터 순서만 지키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면 나머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순서가 뭐예요? 성이 무너졌어요. 무너진 성을 재건하는데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느헤미야 3장 1절 같이 한번 목소리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디서부터요? 양문부터. 양문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 32절 느헤미야 3장 32절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3장 3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어떻게 했어요?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맞춰져요. 양문이 뭐예요? 그건 북쪽에 있는 성문이에요. 제사 드릴 때 양을 끌고 갔던 거예요.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속상해요.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자녀들은 진학 때문에 괴로워요. 상처받았어요. 힘들어요. 견딜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해결된다고요? 다른 사람 먼저 따지지 말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 바라봐라.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보고 알파 오메가 되시죠. 처음부터 끝도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향한 이 모습. 여기서부터 순서가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바라보고 있으면요, 주님 앞장 세우면 주님이 나머지는 그 다음은 하면서 성벽이 다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 힘 갖고는 성벽 다 못 짓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다음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벽이 싹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양문은 또한 예수님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예요. 예배 회복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낮, 또 주일 오후 예배, 이런 예배도 있지만요, 삶의 예배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 때 하루가 맞춰지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게 삶의 예배예요. 이런 삶의 예배, 이런 예배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배로부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하나씩 그 다음은 이러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협동이 되는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요, 75명 정도 이름이 나와요. 이들이 져서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이 이루어진 거예요. 한 15가지 직업들이 나와요. 이들이 같이 일어나서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협동의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제일 처음에 양문부터 세우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같이 일어났어요. 양문부터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다 해결 못합니다. 자녀 진학 문제 부모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남편 사업 문제 아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시부모 때문에 상처받은 가슴 남편이 그 사이에 껴서 뭘 해결합니까? 해결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순서 지킵니다. 너가 먼저
예수님 바라보고 너의 무너진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 바라봐라. 그러면 너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그 다음은 순차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뭡니까? 우리 다시 3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1절 느헤미야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늘 망대까지 성별하고. 자, 뭐라고 말해요? 제사장들 엘리야십 대제사장과 나머지 제사장들이 같이 일어나.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리더십들이 먼저 무너진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요. 가정 안에서도 부모가 그 가정의 제사장들이잖아요. 부모들의 무너진 예배들이 회복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예배가 회복이 될 때 꼭 조건이 뭡니까? 성문, 양문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옆에 보니까 바로 옆에 한미야 망대, 하나님 망대까지 지어야 양문이 보수가 되는 거예요. 이건 북쪽에 있었던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침이 많아요. 이스라엘은 북쪽에서 도전하는 게 많았어요. 아수르도 도전하고 많이 도전했어요. 이 도전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망대가 있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온전히 드리고자 하면 도전이 많아요. 그래서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이 망대가 뭡니까? 서로 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체크해 주는 거예요. 망대는 위에서 보는 거거든요. 살펴보는 거거든요. 같이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같이 신앙을 체크해 주고 구역 예배 드리면서 같이 신앙 체크해주고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같이 신앙 체크해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게 망대예요. 그 망대가 서 있을 때 견고하게 양문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예배가 세워지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와서 건축하는 거예요. 양문을 건축하는데요, 제사장들만 건축 못해요. 누가 건축하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 여리고 사람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이에요. 교회들마다 꼭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하냐면 멀리서부터 예배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물론 가까운 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고 중요할 수도 있지만요, 꼭 교회 안에는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 교회에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 멀리서 오는 그분들은요 자기 교회니까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심리적으로는 내 교회니까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래 오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배 올 때마다 예배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와야 돼요. 그들뿐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가 회복되는데 또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했다 그랬어요. 이무리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말이 많다는 뜻이에요. 말이 많은 사람. 왜 말이 많죠? 사연이 많으니까. 인생선 사연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요 말 많은 사람이 있어요. 혼자서 막 1시간, 2시간, 3시간 다 다른 사람 말 한마디 못해 혼자서 그냥 다 그 다음 주에 오면 자기도 말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또 혼자 다 해버리고 아주 그냥 그 사람 때문에 짜증나서 아예 모임 안 가대. 그 혼자서 얘기하는 거 내가 뭘 가서 듣겠냐. 아주 그냥. 그런데요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 사연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아들이 뭐예요? 삭굴. 삭굴이라는 말의 뜻은요 기억하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로 예배가 세워지는 거예요. 물론 교회 처음 나와서 한 1년 정도는 말 많죠. 자기 사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자기 살아온 얘기 다 얘기해줘. 근데 한 2년쯤 되면 그게 반쯤 줄어야 돼.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2년 돼도 똑같고 3년 돼도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점점 말은 줄고 또 말 줄면요 말 많은 사람, 사연 많은 사람 또 교회에 들어와요. 그 셀에 들어와요. 그들 얘기를 해야지 맨날 자기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처음엔 말이 많았다가 그게 좀 줄고 이게 좀 필요하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말 많은 사람 우린 싫어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드리는 그 예배가 힘을 주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해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다 바로 옆에 어문이 있어요. 그 어문까지 세워져야 북쪽이 든든해지고 예배가 세워지는 거죠. 이 세워질 때 누가 있어요? 하스나의 자손들이. 하스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성경에는 이 이름의 뜻이 얼마나 참 재밌는지 몰라요. 이 이름의 뜻은 가시가 많다 이런 뜻이에요. 느낌이 오죠.
상처 많은 사람들이에요. 콕콕 찌르는 사람. 그러니까 가시가 많아요. 왜 찔러요? 자기가 상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상처가 많으니까 이해도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오해하고 찌르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요. 근데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저 사람 때문에 같이 예배드리기 싫다, 셀라눔하고 싫다. 아니요. 이들이 모여서 예배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세워질 때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특징이 있어요. 3장 1절에 보니까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어떻게 했어요? 건축하고 그 다음 내려보니까 성벽을 건축하고 자 그랬어요. 그 다음은 여리고의 사람들이 건축하고 그 다음은 아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고 또 하스네의 자손이 건축하고 들보 얹고 문짝 달고 자물쇠 빗장 갖췄고 이렇게 다 건축했어요. 그런데 4절 한번 볼래요? 4절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가 아들 무슬람이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야나의 아들 사독이 증수하였고 뭐 발음도 제대로 안 돼요. 근데 그 다음은 쭉 뭐예요? 다 증수예요. 건축은 뭡니까? 새로 짓는 거예요. 증수는 뭐예요? 지어놓은 걸 보수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제 그 4절부터의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증수할까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첫 번째 단추를 깨는 것 예배거든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증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좀 더 개선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요 정도 해야지. 그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건축하듯이 마음을 딱 먹는 거야.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앞에 모시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라고 자기 마음을 확 뒤바꾸는 거예요. 누가 바꾸는 거예요? 리더십 있는 사람들, 부모들이. 누가 바꾸는 거예요? 말이 많은 사람. 그래서 말이 많다는 거 자기도 알아요. 그래서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알아요. 싫어하다 보니까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마음을 바꿔야 돼요. 또 어떤 사람, 가시 많고 상처 많은 사람, 주변에 친구가 없는 사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외당하지 말고 스스로 정죄의식에 빠지지 말고 내가 예배드리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첫 번째 단추를 딱 끼워놓으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52일 만에 성이 다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무너진 삶의 예배, 우리의 무너진 마음의 예배가 주일만에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면요, 아마 그거 아실 텐데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뚝 하고 천장에서 떨어져요. 뭐가 떨어지죠? 산소 마스크. 죄송해요, 비행기를 안 타신 분들은. 근데 뚝 하고 산소 마스크가 딱 떨어져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산소 마스크는 보호자가 먼저 착용하십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 위급한 상황이면 애가 옆에 있으면 애 끌어안고 애한테 그거 산소 마스크 씌워주면 막 정신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보호자가 유독가스를 마시거나 숨을 못 쉬면은 애한테 씌워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애도 죽고 부모도 죽어요. 그런데 딱 떨어졌을 때 보호자가 먼저 산소 마스크 딱 끼면 정신이 있으니까 자기 애한테 씌워줘서 부모도 살고 자녀도 살아요. 우리 가정에 애들이 많잖아요. 자기만 아는 거, 그게 애들이거든요. 남편이 애, 아내가 애, 부모가 애, 자녀가 애. 우리 주변에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수많은 애들의 문제, 그래서 막 울고 보채고 정신없는 이 문제 가운데 저 남편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물질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옆에 있는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보호자잖아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우리 가정의 영적인 보호자잖아요. 영적인 보호자가 먼저 산소 마스크 딱 끼는 것처럼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먼저 바라봅니다. 세워지면 나머지 모든 것들 하나씩 하나씩 끼우고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추가 뭐라고요?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보다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주님 먼저 바라봐라. 무너진 예배 먼저 회복해봐라. 그러면 그 다음은 싹 해결된다. 너가 상처만 타고 무너졌니? 다시 건축하라. 너가 사형만 타고 무너졌니? 다시 건축하라. 부모인데 이제 그 부모의 짐을 짊어지는 것, 영적인 리더가 짐을 짊어지는 것이 힘들어서 다 내려놨니? 너가 먼저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건축해봐라. 그러면 나머지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됨으로 이제 우리의 관계된 모든 것들이 물이 흐르듯이 행복한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